샬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오늘 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제 함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나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항상 찾아오는 것이 위기이죠.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면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 본문은 다니엘이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을 그냥 딱 읽었더니 이것이 70년 만에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메시지를 어디로부터 받았느냐면, 자신의 감정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물러는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또한 붙잡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어찌하려십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사 나로 고아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렵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을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기도 노트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 옆에는 항상 말씀 구절이 옆에 이렇게 노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고 저는 까먹을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아빠 이거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때 생각이 나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저의 그 처형 가정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죠. 그 형님이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대요. 네가 학교에서 1등을 하면 내가 강아지 사줄게. 그 형님과 그 처형이 애들이 1등 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그 한국에서 이제 수의사를 하는데, 이 동물병원을 하는데, 이 개는 싫어해서 이 닭과 그리고 이 돼지 쪽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한테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정작 그 1등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개를 사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지만 아이한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또 다른 강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시행했는가? 아이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말씀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다니엘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삶의 위기가 있고 또한 가정의 위기가 있고 또 공동체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고 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재난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위기의 극복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오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하루가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리비아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